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된 지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1-3일 영성훈련은 잘하고 계시지요? 예. 교회에서 나눠드린 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신다면 아마 지금쯤 어제부터 레위기서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거나 또 혹은 또 속도가 좀 늦다 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원래 끝까지 이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3일 영성훈련에서 꼭 채택되어 있는 한 주에 한 번 섬김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훈련도 빼먹지 마시고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경 곳곳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부름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자 하시는 부름입니다. 또 죽음에 갇혀 있는 것을 생명으로 옮겨오시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이들의 걸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진 일꾼을 부르시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나를 부르시는 부름이 바로 그런 부름입니다.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했습니다. 이때 그것이란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의 근동 지역의 패권자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요나의 동포들을 죽이고 무찔르고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포갑적인 식민 통치로 악명이 높은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고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 그 선언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요나는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폭압적이고 자기의 동포를 죽인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하고 멸망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갔습니다. 사실 요나의 경우처럼 우리도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되지 않고 상치되어지는 경우를 간혹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눈을 꽉 감아버리고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라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을 고집해서 행하면 결국엔 남는 것은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갈등과 혼란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이해될 수 없고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지만 주의 주신 말씀이니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자신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물리적인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없는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진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권면과 또 닥쳐오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가두어 두셨습니다. 암흑과 고통 속에서 요나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니느웨 사람들이 가지는 그 악함과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닥쳐오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영적으로 가난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뜻이 확고할 때에, 자신의 뜻이 충만할 때일수록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납해 주시기만을 바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기도의 요소이고 우리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더 깊은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요나를 불러서 삶의 자리, 요나의 삶의 자리는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선지자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다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했습니다. 이 두 번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불렀음에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부르고 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정이 있어서 한 번 부르고 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요나 같은 어리석음, 거역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불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니다. 제자의 삶,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세워주십니다. 믿음의 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여서 땅을 치며 넘어져 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 세워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기회,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 재산을 받아서는 큰 포부를 갖고 먼 나라로 가지만 그곳에서 재산을 다 방탕하게 생활해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원망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고 경고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는 다시
아들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을 안으시고 세워주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큰아들의 투정과 어리석음마저도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큰아들도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오래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뒤늦게 후회하고 돌아오는 그 큰아들도 그를 품에 안으시고 다시 아들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여정길에서 넘어져서 실패하여 울부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서 품에 안으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르시는 사랑의 부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다시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을 믿고서 실수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끝이다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랑을 믿고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와서 다시 일어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국, 선민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죽이고 멸망시켰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니느웨를 소개할 때에 3절 말씀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읍이라고 할 때 이 큰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외적인 규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다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가돌입니다. 이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다는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왜 악을 행하는 그 성읍이, 그 사람들이 중요했을까? 하나님 왜 귀중하게 여겼을까?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여 명과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 성읍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생명이 있고 수많은 가축의 생명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비록 그 성의 사람들이 악독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있고 가축의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에게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외침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선언은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심판의 말입니다. 무너진다, 멸망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이 심판의 선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무너진다, 지금 심판받는다 하시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해서 40일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두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히 40일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40일은 심판과 반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주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만나고 같이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40년이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건축하는 날과 부활하여서 성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물러 계셨던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충분한 변화의 시간,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두시고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40일의 유예를 두시고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드러내는 부름이요 선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 있는 백성들, 떠나 있는 생명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또한 요나가 이방 니느웨의 성을 하루 동안 모든 길거리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상상해 보면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골목골목을 다니시며 시장을 다니고 광장을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애타게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아멘.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기르는 양의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들판으로 골짜기로 다니며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의 적국이기도 했던 그 니느웨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간절히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악한 길에서 떠나왔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했습니다. 심판하시려고 하시던 그 뜻을 바꾸어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요나는 자기 안에 갇혀서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그리고 갖고 있던 이념, 관념들, 경험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계, 그 범위를 넘어서서 악독하고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했던 니느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의 길에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큰 성읍이라 하셨고, 그리고 요나의 모습처럼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골목골목 다니며 부르시기도 하시고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셔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의 생각과 관습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방식을 살고 특히 오늘날의 우리 한국 땅에서는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 또한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배척합니다. 심지어는 경멸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사람일지라도 사회적 통념을 깨트리고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당신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유예 기간을 두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워싱턴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이자 비교 종교학 교수인 노드리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될 때쯤의 시기가 313년입니다. 300년대쯤에 로마 제국에 있던 기독교 인구의 수가 얼마인가 어느 정도인가를 추산해 보면 약 10%쯤 된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전체 제국의 인구가 6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10%라고 하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600만 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큰 도시 30개 가운데에 교회가 없는 곳은 4곳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회심도 있었겠지만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제국의 곳곳에 기독교의 영향이 뻗쳐져 있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이제는 널리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박해할 수가 없어서 공인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가 300년대 로마 제국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로마 제국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신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린 대체로 생각하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이 그 고대 도시의 극장 같은 곳, 광장에서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수천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개종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사회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회심하고 개종하는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한두 번이 거의 전부이고 대체로 친구, 가족, 동료들의 존재와 영향에 의해서 교회에 오게 되어지고 교회에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고 개종했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복음 전파가 위축되어지고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그 박해 시대보다 지금이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경멸하고 멸시하던 그때보다는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이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요나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품에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 여러분, 한 생명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가족에게, 친지에게, 동료와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런 설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